찬송 부르겠습니다.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중본의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번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제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삼세우리의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제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40절입니다.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제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43장 부르겠습니다. 43장입니다.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격게 한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이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땅의 하늘을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 종소리 올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중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 다 올라가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거로세. 우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무서운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심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저녁 제사를 받으심처럼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 순종하여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학대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신실한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이 변하고 추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리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의 모든 백한 모든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청노한 노인과 아이들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리로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을 맺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 할렐루야라는 말에 맞게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강권하고 있죠. 찬양해야 될 피조물들을 일일이 금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칩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 세라, 항성과 행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휴거인들에게 있어가지고 하늘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대기권 하늘, 그리고 마귀가 있는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하늘.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그러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셋째 하늘.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생각에서 본다면 그 삼층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군과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군과 천사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외칩니다. 이미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제는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전부 다 거명되어집니다. 놀랍잖아요. 해와 달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들은 무슨 이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피조된 그 피조의 역량을 다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꽃은 아름답게 꽃피면 됩니다. 그걸 결실하고 시들어서 땅에 떨어지고 나면 내년에 또 꽃이 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흐르는 시냇물, 흘러가는 흰구름, 강변에 있는 조약돌 하나,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적 사인을 읽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온 세상을 지으셨구나. 풀 한 포의 꽃 하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흘러가는 시냇물도 노래하는 것 같구나. 이런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의 노예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을 해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의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할 때 그 관념의 세계가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갖고 자신을 통제해야 되는 거죠. 찬양하는 것이 구체적인 삶인 것처럼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삶이 뒤따를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전에 나오는 하늘의 하늘, 삼층천을 염두에 둔 겁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아주 자세하게 피조 세계를 나누고 있죠. 하늘 위에 무슨 물이 있느냐. 요즘 뉴스를 보면은 대기의 강이 흐르고 있다. 하늘 위에 아주 두꺼운 구름층이 만들어져 갖고 거기에서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강이라고 합니다. 대기의 강. 이게 지금 미국에 걸쳐 있어 갖고 엄청난 홍수를 일으켰잖아요. 또 여름이 되어지면은 우리나라는 대기의 강이 공중에서 이렇게 큰 홍수를 일으키지 않는데 일본은요, 그 대기의 강이 한 주간이고 두 주간이고 머물러 있어요. 그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바람이 불려 어디로 가지도 않습니다. 일본이 잘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받은 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겨울에 폭설이 얼마나 내립니까? 저 북쪽 지역, 홋카이도 지역은요, 보통 눈이 오면은 10m, 20m 봅니다. 차가 못 다녀요. 나중에 제설 작업을 했는데 양쪽으로 말이죠, 큰 벽이 생겨가지고는 관광지가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창조적 승리를 두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런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그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창조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창조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인간들에게 맡기십니다. 너희들이 관리해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인간이 잘 관리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죠. 인간이 점점 잘 살기 위해 가지고, 더 큰 능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 더 편안해지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온 자연 만물들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인간 자체를 망가뜨립니다. 뭐 병이 오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모르는데 죽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연 만물이 생선과 소멸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인간도 나서 생장하고 자식을 낳고
늙어서 죽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일생을 마치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에서. 근데 이 땅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미 인구가 80억을 넘었잖아요. 그 전 세계 부자들과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지선에 가장 적합한 인구는 5억이란 말이에요. 5억을 유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생장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요. 사람의 수명이 엄청 늘어납니다. 지금 10대, 20대, 30대 초반의 사람들은요, 이제 10년 후가 되어지면요, 20세의 건강과 젊음을 가지고 150세까지 살 걸로 예측을 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걸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과학을 발전시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실패를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용들과 바다요. 그렇게 말해요. 용들과 바다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건동 지역의 사람들이 막 바다가 이렇게 흉흉하게 뒤집어지고 파도가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다에 있는 용이 뭐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가지고 바다를 요동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걸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을 찬양해. 너 사실 용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실제 하는 존재가 아니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잘아는구나. 그러나 악한 영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떠느니라. 그들이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창조적 측면, 하나님의 걸어가심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피조 세계에 걸어가심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데, 기는 건 미물 중에 이런 미물이 없잖아요. 저는 지렁이도 염두에 두는 거죠. 분명히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거 진해 뭐 노린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 나중에는 땅의 모든 재판관,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빠진 그룹이 있죠. 아줌마가 빠졌습니다. 이거 왜 빠졌습니까? 처녀는 나오는데 아줌마는 안 나와요. 노인과 아들은 나옵니다. 아이들은 나와요. 아이들은 히브리어를 지역하는 젊은이들아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아니고 젊은이들. 그 빠진 그룹이 있죠. 아이들하고 불여자들요. 아줌마가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그 건동 사람들의 생각의 그 규모입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수에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보는 코란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여자를 남자보다 좀 못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 이슬람 사람들은 여서반입니다.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죠. 여자를 사람으로 본다면 남자는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가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여자들이 그 이슬람 문화에서 많은 곤욕을 겪습니다. 그 얼굴에 뒤집어서는 차도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때려서 죽이잖아요. 그런 끔찍한 일. 지금 모든 이스라엘 문명권에는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그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여성들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 버스를 타고 가던 여자가 같이 버스에 타고 있던 7, 8명의 남자에게 강제로 끌어내려요. 그리고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소합니다. 그 성폭행을 했던 사람들이 고소한 여자를 또 밤에 만나가지고 죽여요. 끔찍한 일이죠. 뭐 고소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래 없던 일로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건 정말 그 극단적인 죄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롭게 사용 못하죠. 우리는 성경에 사사롭게 복수를 했습니다. 피해 보수자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고의적으로 했던 부지불식간에 일어났던 누군가가 내 가족 중에 하나의 생명을 빼앗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생명을 빼앗아 못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 세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관에 맡기는 거죠. 정부의 권위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재판관이 왕 다음의 권한을 가졌어요. 이 당시에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14절에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 뿔이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생각,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뿔을 가졌다 그러면 영화롭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요녀에게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받는 거짓 선지자, 그들이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뿔,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뿔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뿔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뿔, 인간의 힘과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짓밟고 십자가를 모욕하고,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전설과 신화적인 무대,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가고 자식을 낳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자죠. 불신자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온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공유라는 새를 봐라. 자기 먹을 것을 예배하느냐? 곡식을 모으는 새가 어디 있습니까? 들에 있는 한 송이 백합화를 봐. 솔로몬의 영광도 그 백합화 못하다. 지으신 창조 세계에 그 오묘함을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대적들의 공주에서 지켜주시고 평안한 가정을 주시며 가족들이 어울려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에 붙들려서 창조주 하나님의 온갖 부여하심으로 복받고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를 운행하시고 질서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억제하시고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대적들의 공격에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심과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숨이 멎는 그날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피조물이며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하는 자녀이며 천국 백성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사는 동안 내 온 몸을 가지고 사지백체와 오장육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우리의 감정이 섞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시험하는 더럽고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자리하신 하나님, 온 성도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한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멎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상처가 아물고 회복시기 빠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며 강건하게 하셔서 남은 생일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힘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하루가 시작된